주님이 야, 너 정말 괜찮겠니? 구역장 괜찮겠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괜찮소. 네, 참 어렵지만 마음에 은혜를 주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다 선수인 것 같습니다. 경기의 선수들.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들에게는 굉장한 투자가 이루어지거든요. 마라톤 선수다. 그러면 얼마짜리 신발을 신고 뛰겠습니까? 네. 수영선 박태환 선수다. 그 얼마짜리 수영복을 입고 수영을 하겠습니까? 사이클, 모든 경기 최대한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 그 선수에게 들어가는 모든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줄로 압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하나님 나라, 이 교회 하나님 나라의 이 사명을 위한 선수들로 다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는 또 온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뛰는 데 있어서 정말 모든 지원들을 다 하고 기도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에 괜찮소, 아멘,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자꾸 뭔가를 쌓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뭘 막 붙이려고 해요. 학벌도 많이 붙이고, 재산도 붙이고, 명예도 붙이고, 막 붙이려고 합니다. 근데요, 가끔 그런 소식 듣는데, 이 참 붙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뛰어넘는 뭔가 더 본질적인 것들을 깨닫고 자기 안에 붙어 있는 것들을 비우는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평생 길거리에서 지하철에서 김밥 팔아서 모은 얼마, 그거를 아낌없이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부하고요. 평생 자기가 사랑하고 수집하고 막 이렇게 모았던 모든 물건들도 또 제자들을 위해서, 후학들을 위해서 기증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이걸 붙이는 것도 힘들지만 내려놓는 것도 더 그거 못지않게 힘들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일 목사님 말씀 중에 그 명마 이야기, 알고 있는 이야기 같았는데 참 마음에 다가오는 말은 역시나 왜 명마인가? 왜 명마래요? 주인이 나팔을 불 때 즉각 반응하고 뛰어오는 거, 다른 거 없고 그게 명마의 조건이다. 제 마음에, 이 눈에는 눈물이 안 나는데 마음에 눈물이 막 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이런 크리스찬이 돼야 될 텐데, 나팔 불 때 주인께로 달려올 수 있는 이런 크리스찬이 돼야 될 텐데, 그랬습니다. 우리 한인 장로교에 속한 여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같이 이런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즉각 반응해서 남과 다른 거 뛰어난 거 없지만 그 순종 때문에 명마라고, 명품 신앙인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그런 멋진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워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버림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신을 비웠고,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모든 상황들을 내어놓음으로써 자신을 비웠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내 모든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들, 내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비워내는 것이 영성의 출발입니다. 비워내고 채워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뭘 채우려고? 뭘
비우려고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 다 다양한 방법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막 계획을 세우고 열심을 내죠. 근데 이게 참 비우고 채우는 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공간이 어둡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를 어떻게 밝게 할 수 있을까요? 어두움을 쫓아내고 그래야 됩니까? 예. 어두움은 쫓아낼 수가 없어요. 빛을 비추면 어두움은 자연적으로 물러가게 됩니다. 이 이치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아리가 깨졌어요. 항아리가 깨졌습니다. 바닥이 깨졌어요. 그럼 이 항아리에다가 어떻게 물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채울 수 있는 방법, 항아리를 물에 집어넣는 것이죠. 그럼 채워지는, 깨진 것과 관계없이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죄와 허물로 깨졌습니다. 금이 갔습니다. 상처가 나고 큰 구멍, 작은 구멍,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에, 이 육신에, 이 마음에 뭔가를 채우려고 계속 부어넣는 일, 글쎄요, 조금의 만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왜 이런 고백이 있을까요? 세상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더 큰 마음과 심령을 주셔서 세상을 다 집어넣어도 부족할 한 그런 공허함이 있거든요. 그것을 채우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모든 것에 주관자가 되신 그 주님께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다가 그냥 잔잔한 것 같지만 속에는 어때요? 거기 안에도 산이 있고 계곡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뭐 다, 그런데 물이 차 있으니까 그냥 잔잔한 것 같고 뭐 그렇게 속에 그렇게 다양하다 그렇게 안 느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뾰족한 산같이 저 깊은 골짜기같이 그런 교만과 그런 또 실패와 낙담과 여러 가지 상처들이 다 공존합니다. 근데 그것이 잔잔한 것 같은 이유는 그거를 능가하는 물이 차 있을 때에, 그 은혜가 차 있을 때에 그것이 잔잔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옛날에 그 상처가 상처가 아닌 게 된 것이고 나의 교만도 다 그 은혜에 다 덮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야 채워집니다. 예수가 들어와야 채워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복, 신령한 복은 다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 그런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자, 여기 예수님이 이 모든 복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하면 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복이 누구 것이 됩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이 복도 예수와 함께 우리 안에, 그러니까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게 아주 단순한데요, 이 예수 안에 있는 복을 누리는 그 비결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2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있거든, 이 말은요,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런 말이에요. 거기 다 그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이런 것들을 체험했다면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2절과 3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가 이런 은혜를 예수 안에서 먼저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이런 은혜를 먼저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 안에 거할 때 이런 수준에 이르는데 어떤 수준이냐?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어떤 수준이냐? 내 일 돌보는 수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볼 수 있는 수준. 상당한 수준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내 일만 돌보는 게 아니에요. 구역원들의 모든 이런 시시콜콜한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다 돌볼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게 우리 구역장님들의 수준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보고 희생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여기 이야기합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하는 게 나의 기쁨인데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너희가 해달라는 이런 부탁이죠. 우리 사역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구역장 하시는 거의 목표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런 찬양이 여러분들 섬김 속에서 고백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어떤 자리든지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에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 품어야 이게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헤아려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여기 6절부터 8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손을 얹으시고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엄청난 대가 지불을 알아줄 때, 참 그때까지도 오래 걸리지만 그걸 알아줄 때 어떠셨어요? 딸이 있는 우리 어머니들, 엄마 나 낳을 때도 이렇게 고생했어? 이렇게 부모님의 이 엄청난 대가 지불을 알아줄 때, 그래, 지난 모든 싸우고 이렇게 마음에 묵었던 것들 다 해결되잖아요. 해소되잖아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들이는 그런 성숙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7절에 있듯이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의 것을 비우게 해 주옵소서. 비우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죠. 예수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것을 비우는데, 물론 예수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나의 것이 비워지는 것입니다. 자, 일하는 자의 특권은 일 맡긴 분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분들, 우리 특별히 오늘 구역장 헌신 예배니까 구역장님들은 분명히 그걸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이렇든 저렇든 크고 작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요, 내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랬구나.
하나님, 저 누구 막 이렇게 하소연하듯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군요. 내가 그랬군요.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하는 자의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알으려면 하나님이 맡기시는 이 일 자리에 많이 서보는 것이 또 비결이 될 줄로 압니다. 알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알면 할 수 있어요. 그거 발견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면 나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많은데요. 제가 이렇게 최근에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한 가지를 묵상하다가 이런 걸 발견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야훼, 여호와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 한 글자 한 글자가 히브리어 단어에는 그 한 글자 한 글자의 그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첫 번째 글자는 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손. 그리고 두 번째 글자는 보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 세 번째 글자는 못 있죠? 못 박는 그 못. 그리고 이건 보라. 그래서 이걸 말을 풀어하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거거든요.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손을 보라, 그게 못 자국을 보라 이 말이에요. 손을 보라, 못 자국을 보라. 이게 여호와, 예수, 여호수아 이 이름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야훼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 말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손에, 그 못자국에 우리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왜? 이 예수 이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자체가 능력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다 해결하신 그 이름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오늘 우리가 했는데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제가 이런 파워포인트를 처음 봤는데 예수라는 이름에 꼭 빨간색이 여기 글씨가 되어 있더라고요. 악보에 보니까. 신령한 아주 가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 이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가 이 찬송이 상당히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이게 뜸뜸 막 생각이 나는데 왜 그런지를 제가 가사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1절에 보니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기쁜 마음 얻으리. 할렐루야. 그리고 거룩하신 주의 이름 2절에 보니까 거룩하신 주의 이름이 우리의 뭐예요? 방패라는 거예요. 환난 시험 당할 때 방패를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문제, 환난 시험 이런 거 다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뭐가 방패예요? 예수 이름이 방패.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존귀하신 주의 이름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데 그 기쁨이 주의 품에 안길 때까지, 주의 품에 안길 때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4절, 그래서 이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우리가 뭘 드려요?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너무 놀라운 것 같습니다. 학생 시절에 제가 외딴 곳에 사는 친구를 데리고 새벽 기도에 좀 가야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자기 동네가 너무 무서워서 새벽 기도 못 나오겠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데리러 가마 그러고 갔거든요. 근데 개천을 끼고 길이 이렇게 쭉 나 있는데 그냥 다 집
그 담으로 쭉 돼 있고 이쪽은 개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불빛이 좀 흐릿한 것이 좀 으스스하고요. 왜 그 동네가 이렇게 좀 고양이가 그렇게 많은지 소리도 좀 그런 소리가 막 나고 막 지나가는 소리 나고 쳐다보는 것 같고 막 이러니까 겁나서 그 길을 못 가겠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제가 생각한 방법이 뭘까요? 제가 찬양했어요. 찬양. 어떤 찬양했을까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 오늘 찬양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승리를 얻을까 말까가 아니라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제가 1절, 2절, 3절 마귀는 쫓긴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하게 그 길을 갔어요. 예수 이름. 여러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고 계십니까? 네.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성도들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 예수 이름,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사용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성가대가 찬양했잖아요. 무슨 찬양했습니까?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다른 거 준 게 아니에요.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킵해놓고 계시죠? 옛날 암행어사 마패같이 내가 지금 행색은 이래도 이거 꺼내면 끝장이야 너네들. 요거 예수 이름 어디 잃어버리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잘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요즘 제가 여기 미국에 와가지고 지내면서 참 희한한 거 봅니다. 우리 여기 미국 친구들이 기도해요. 다 기도하고 아멘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In Jesus name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안 하고 그냥 끝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희한하다.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런 사람이 많대요. 근데 저는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왜?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안 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되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이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시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한다. 참 응답되기가 어려운 그런 기도인 것 같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 이걸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이 미국 땅이요, 이제는 제가 지난 여름 학기에 전도에 대한 강의를 들었는데 그 미국인 교수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미국은 이제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네. 그리고 퍼센트지, 믿는 사람들의 퍼센트지를 도표를 보여줬는데 주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상당히 낮은 거예요. 그 문화가 익숙하기는 한데 믿지는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을까요?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들고 나가서 그 이름을 회복시키라고. 우리 한인들도 참 어렵게 여기에서 생활하시면서 잃어버리는 게 많잖아요. 신앙도 상황 때문에 잃어버리고 내 이 믿음도 이 상황 때문에 잃어버리고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성도님들 나가셔서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잘 따라가면 길이 잘 보이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참 이 미국엔 길은 꼼꼼한 것 같아요. 앞차를 하나 딱 잡고 그 차만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예, 두려움이 있습니다. 앞에 뭐가 나타날지 모르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한국교회 코리안 스타일의 이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뭐예요? 주여! 이거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기드온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요 막 이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요. 여호수아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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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다니엘도 이 주여를 항상 기도할 때 잊지 않고 불렀는데, 요즘 많이 주여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됐든 간에 주여, 뭐 꼭 큰 소리는 아니더라도 주여 한번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부르세요, 여러분. 주님 뭐 잠자고 계신 건 아니지만 간절한 마음, 너희가 간절히 기도하면,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주여. 마음이 안타깝고 기도가 열리지 않을 때는 주여만으로 충분합니다. 주여만으로, 주여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주여. 어떤 교회 목사님이, 자 여러분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확 기도회를 인도하고 이랬는데, 한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주님이 귀가 잡수셨습니까? 귀가 먹으셨어요?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주여 그래 좀 교양 있게 좀 조용히 기도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 이거 주여를 하기가 이게 부담되는 거예요. 권사님이 딱 앉아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는데, 자 여러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들어가서 기도하시는데, 어느 날인가 누가 주여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큰일 났네. 저 권사님 들으실 텐데, 저분이 또 권사님한테 한 소리 들으실 텐데, 이러면서 기도하나 보니까 누가 기도해요? 그 권사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가 끝난다요. 권사님, 아니 나보러 주여 하지 말고 조용히 기도하라 그랬더니 왜 이렇게 크게 기도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내 딸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이거 의사도 손을 쓸 수가 없다는데 내가 지금 주여 안 하게 됐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쉬울 때만이 아니라 왜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주여를 안 부르고,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우리 새벽 기도의 자리, 여러분 가능하시면 한번 씨름하시고 주여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나오실 수 있기를 또 권면해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 능력을 힘입은 자들은 사명을 감당해요. 능력을 힘입었으니까 이 에너지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에너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우리가 아까 초반에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갚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이웃들에게 갚는 것, 자녀들에게 갚는 것이죠. 미국에 노예가 있었던 시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흑인이 딱 보니까 이제 노예 같은데 허겁지겁 열차에 올라탔어요. 허겁지겁 열차에 올라타가지고 막 두리번거리면서 뒤쪽 칸으로 막 도망가듯이 뛰어갑니다. 그 자리에 이렇게 한 노인, 신사분이 앉아 계셨는데, 무슨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뒤이어서 또 백인 젊은 아주 건장한 사람이, 사내가 또 화가 난 얼굴로 기차에 확 뛰어들어와가지고 막 누굴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뒤로 가요. 그래서 이분이 막 생각을 하고 짐작되는 게 있어가지고 따라갔습니다. 맨 뒤에 칸까지 가게 됐어요. 근데 뒤에 칸에 이렇게 보니까 그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막 옥신각신 하는 겁니다. 근데 듣자 하니까 이 흑인은 그 주인의 이제 노예였고 도망을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인은 그거를 못 이기고 그냥 분해가지고 잡으려고 쫓아온 거죠. 좋게 한두 마디 이야기를 해서 가자고 그러는데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 화가 나가지고 칼을
이 품에서 칼을 빼들어가 너 안 가면 내가 죽이겠다. 그래도 안 가겠냐 그랬더니 안 간다는 거야. 죽어도 안 간다는 거야.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칼을 들어가지고 찌르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그걸 보고 있던 그 노인이 가가지고 칼 잡은 손을 딱 잡았는데 칼이 손바닥에 그냥 딱 관통을 해버린 거예요. 칼이. 그래서 깜짝 놀랐죠. 이 찌르려고 한 사람도 놀래고 그 노예도 놀래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는데 내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내가 사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은 뜻밖의 제안이지만 어차피 말도 안 듣고 도망가려고 했던 노예고 아까워서 잡으려고 했던 건데 돈까지 준다니까 그럼 좋다고 얼마 내시라고 그리고 돈 받고 갔어요. 그 노예는 깜짝 놀라가지고 감사하다고 막 그러는데 이 노인이 야 이제 우리 집으로 가서 내 아들처럼 그냥 나랑 집에서 같이 농사지면서 살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죽을 자리에서 살려줬지 노예가 아니라 그냥 아들처럼 우리 집에 가서 살자 그러지.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 쫓아갔는데 여기 와가지고 편안하게 이제 뭐 처음에 너무 좋죠. 그러면서 일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또 꾀가 나고 이제 또 어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 나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 자기를 산 새로운 그 주인, 아버지 같은 그 주인의 말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때 그 노인은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뭐예요? 칼자국. 그죠? 그 노예를 살 때 찔렸던 칼자국. 그걸 보여주면 그 노예는 아무 말 안 하고 다시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여호와 그 손을 보라. 그 못자국을 보라. 우리는 부르심받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감당할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서 또는 꾀가 나고 불만이 쌓여서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기도 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분의 손을 다시 바라봐야 될 줄로 압니다. 낭망하고 여기서 끝낼 것이 아니라 이 큰 은혜를 받은 예수 안에서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분의 못자국을 다시 살펴보고 하나님 그렇죠. 내가 이런 빚진 자죠. 큰 은혜를 받은 자죠. 다시 내 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은혜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충만한 다음에 그 충만한 걸 가지고 막 사용을 하고요. 그 사용하면 또 충만히 이렇게 비잖아요. 그러면 또 와서 여러분 공급을 받으시는 거예요. 감당하게 하시는 힘? 그거는 그때그때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올 때 예수 이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그거 가지고 가서 또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은혜를 좀 유통시킬 수 있는 은혜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요. 하나님 내가 예수 이름의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해 주옵시고 이 은혜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일꾼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드릴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들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크지만 너무나 오래된 그런 굳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달려가고 주시는 힘과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13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되이 여겨서 이 일을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 지침이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낭망치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이름에 늘 초점을 맞추게 해주옵시고 예수 사랑을 늘 힘입게 해주옵시고 예수 권세로 일할 수 있는 귀한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인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부터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서 공급받고 서로 소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격려하고 나누며 세워진 바 되어서 마지막 시대에 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주신 귀한 은혜를 생각하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예수 이름 부르며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두려운 그 길 예수 찬양하면서 잘 감당하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13년에도 다 지날 때에는 주님 은혜로 감당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구역장님들의 특별히 간구와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이 은혜를 널리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간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